당신은 지금 어떤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싸움이 끝날 때까지 견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지만 이 구원은 단순히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눈물과 피, 그리고 끊임없는 포기, 유혹을 넘어선 자만이 얻는 상급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시작을 해왔지만 끝을 본 것은 얼마나 됩니까? 사탄은 당신이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끝까지 가는 것을 치명적으로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가 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은 인내가 필요함을 말합니다. 이는 약속을 받은 후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오늘 포기하면 내일의 승리를 잃는 것이고 그 승리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견딤에는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믿음의 뿌리가 깊게 박힌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견딤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내면을 다듬고 불순물을 태우십니다. 금이 불 속에서 정제되듯이 당신의 믿음도 시험과 고난 속에서 정금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은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목적 있는 버팀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고통을 참는 것은 어리석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참는 것은 영광입니다. 당신이 견디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을 세우고 신뢰를 입증하게 하십니다. 요셉은 13년의 억울한 시간 동안 견디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며도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의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끝까지 견딤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약속도 현실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견딤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 뿐 아니라 영적 권세를 부여합니다. 사탄은 견디는 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견디는 자는 이미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긴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견딤은 자동으로 오지 않습니다. 당신은 매일 선택해야 합니다. 도망칠 것인지, 서 있을 것인지, 하나님을 붙잡을 것인지, 세상과 타협할 것인지, 이 선택의 반복이 당신을 끝까지 가게 만드는 근육이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 2절은 인내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길과 마음과 목적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상급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빛나며 어떤 시련도 그 가치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은밀한 상급입니다. 은밀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왜 그렇게 버티는지, 왜 그렇게까지 순종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십니다. 마태복음 6장 4절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인내는 헛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눈물을 병에 담아 기억하십니다. 시편 56편 8절처럼 당신의 고통의 순간이 잊히지 않습니다. 견딤은 믿음을 증명하는 가장 순수한 방식입니다. 말로 하는 믿음은 쉽지만 끝까지 버티는 믿음은 오직 진짜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관계가 떠나고 기회가 사라지고 심지어 당신의 자아가 부서질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면 그 모든 상실은 새로운 창조를 위한 자리가 됩니다. 상급은 단순히 천국의 보상이 아니라 현재의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 평강, 그리고 권세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도 평안했던 이유는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주어지는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 임재 안에 있을 때 세상은 당신을 꺾을 수 없습니다. 이 상급은 숨겨져 있으나 반드시 드러납니다. 마치 씨앗이 땅속에서 죽은 것 같아도 때가 되면 새싹을 밀어올리듯이 당신의 견딤은 때가 되면 약속의 열매를 밀어올립니다. 그렇기에 오늘 당신이 포기하는 순간은 사탄이 가장 크게 웃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끝까지 버티면 하늘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약속이 열립니다. 이 상급은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 것이기에 세상과 사탄이 빼앗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라면 그때가 바로 끝까지 견딜 때입니다. 포기의 문턱을 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은밀한 상급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당신을 위해 준비된 것이며 그 상급을 받는 순간 모든 눈물이 증거가 되고 모든 상처가 영광이 되며 모든 기다림이 찬송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도 견디십시오.
숨이 가쁘더라도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십시오. 하나님의 은밀한 상급은 지금도 당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신이 고난을 겪을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흔들린 마음은 판단을 흐리고 흔들린 믿음은 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영혼은 폭풍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다윗이 편안한 왕궁에서 한 말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 속에서 배신과 음모와 추격 속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당신이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 비밀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붙드는 것입니다. 감정은 바람처럼 변하지만 붙드는 것은 의지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것은 흔들림의 문을 여는 것이지만 감정이 무너질 때도 무릎 꿇는 것은 흔들림을 막는 문을 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고난을 해석하는 시선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고난 자체가 즐겁다는 말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시선이 바뀌면 반응이 바뀌고 반응이 바뀌면 결과가 바뀝니다. 당신이 고난을 하나님의 훈련장으로 보면 그 순간부터 두려움은 사라지고 준비된 군사처럼 담대함이 생깁니다. 세 번째 비밀은 마음의 닻을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은 소망을 영혼의 닻이라고 했습니다. 닻이 깊이 내려가 있으면 배는 바람에 흔들려도 표류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영혼의 닻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내려야 하며 사람이나 환경에 내려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변하고 환경은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비밀은 영적 전쟁의 본질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과 권세에 맞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겪는 고난이 단순한 우연이나 불운이 아니라 영혼을 무너뜨리려는 영적 전략임을 깨달을 때 상황보다 더 큰 하나님의 권세를 붙잡게 됩니다. 다섯 번째 비밀은 감사와 찬양을 무기처럼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지만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문이 열렸습니다. 감사와 찬양은 환경이 바뀐 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바뀌도록 여는 열쇠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자는 이미 사탄의 계획을 무력화시킨 자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영혼은 결코 특별한 상황에 놓인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결단을 한 사람입니다. 그 결단은 매일 반복됩니다. 오늘도 흔들릴 수 있는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당신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단 한 가지 이유로 다시 일어설 때 당신은 흔들리지 않는 영혼이 됩니다. 고난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더 깊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은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당신을 집어삼키려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신 증거입니다. 오늘 당신이 해야 할 것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붙드는 것이고 환경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닻을 내리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영혼은 고난이 끝난 후에 세상과 사람들에게 증거가 됩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그 시간을 버텼는가? 라는 질문이 따라올 때 당신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붙들었노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이며 이 예배가 끝까지 견딘 자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상급입니다. 그러니 오늘 고난이 당신을 흔들려고 할 때 반대로 그것을 당신의 영혼을 더 깊이 세우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폭풍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만이 폭풍이 지난 후 무너진 세상을 다시 세우는 자가 됩니다.